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암송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사람마다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모양과 그 내용은 다를지라도 염려의 그 어원이 메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메리조는 분쟁한다,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도 돌아서면 또 이걸 자꾸 하나님께로부터 떨어뜨리는 것, 그것이 염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훈련을 위해서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호세아 5장부터 9장입니다. 이 말씀 중에 묵상할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6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히브리 단어가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슈브. 주로 명사가 되면 회개 이렇게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동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방향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이 땅에 얽매여 살다 보면 어떤 때는 건강에, 어떤 때는 물질에, 어떤 때는 지위에, 어떤 때는 세상 어떤 가치에 내가 묶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자. 그것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됩니까? 그 아동 동화 작가며 산문가이었던 권정생 님의 짤막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어느 날 버스를 타지 못하고 여비가 부족해서 완행열차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완행열차는 지정 좌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마침 어느 시골 아주머니가 이 권정생 작가의 몸이 불편한 것을 보고는 자리를 양보하더랍니다. 그래서 곧 내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주머니가 권정생님에게 자리를 양보하기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참 그 시골 아주머니, 그 아주머니에게 이 권정생 작가가 묻기를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예, 내가 의성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데 거기 자그마한 시골 교회에 다닙니다. 그러더니 묻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어느 날 집안일이 분주해서 열심히 집안일을 하는데 웬 거린이 구걸을 하러 왔더랍니다. 그래서 귀찮아서 빨리 가라고 내쫓았는데 돌아서서 가는 거지의 뒷모습을 보니까 거지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이더랍니다. 그래서는 깜짝 놀라서 쌀떡에 가서 쌀을 한 대박 떠가지고는 그 거린을 쫓아가는데 순식간에 사라지고 안 보이더랍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서글픈지
그때 깨달았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어떤 목표를 가졌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는 재미가 그렇게 즐겁더랍니다. 뭐 내가 건강이 회복되고 주머니에 물질이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서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 같은, 그때 이 권정생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유명한 설교 수도 없이 많이 들어봤지만은 이렇게 큰 감동을 주는 설교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외칠 때, 이때가 어떤 시대냐? 북이스라엘 왕국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는 무려 4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만큼 긴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난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속의 가치에 따라 살아가는데도 어떻습니까?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정말 진실하게 살면 세상에 나가서 승승장구하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여로보암 2세 때는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인데 그런데도 승승장구하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통치를 잘했다는 것이 하나님 뜻에 맞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누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때 선지자 호세아는 이거 아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넉넉한 생활, 승승장구하는 생활, 부유한 생활, 화려한 생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시골 어느 의성의 여자 그 교인처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처럼 보여야 되느냐? 예수님처럼 보이는 그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이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느냐? 네 가지가 회복돼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회복하고 두 번째,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서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한문자로 회심 그럽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심. 마음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뭡니까? 영적인 가치라고 그러면 진정은 이 땅의 삶의 가치, 진실,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이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정말 은혜 받으면 영과 육이 조화를 이루어서 온전한 육신의 삶이 주님 뜻을 따라 쫓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회복입니다. 첫째는 마음이 회복돼야 하고 두 번째는 예배가 회복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가 회복돼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마지막 지도자의 자리에 내려오게 될 때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 예배, 관계, 그리고 네 번째가 순종이 회복돼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 하반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네 가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마음이 돌아가야 되고 예배가 돌아가야 되고 관계가 돌아가야 되고 순종이 돌아서서 회복이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리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회복하는 은총의 자리가 되는 줄 확신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느냐? 잠언 27장 1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이게 사람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응행하면 뭡니까? 숨을 내쉬는 게 이걸 날숨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마지막 임종은 뭡니까? 숨을 내쉬었다가 들이마시는 들숨, 그 다음에 숨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날숨, 들숨, 날숨, 들숨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숨을 들이킨 다음에 숨이 나오지 않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일어날는지 오늘이 중요하고 지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순간이 이런 삶이 될 때 이것이 계속 연장이 되고 지속이 되면 바로 그 자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온 의성 어느 시골교회 그 여자 교인처럼 행색은 초라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활, 우리의 습관까지 바꾸어내는 일에 온 힘을 쏟는 은총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